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수능이 제가 보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아주 잘 본 학생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종종 인터뷰를 하면 그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나름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를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얄밉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매우 어려운 일이십니까? 네, 말씀만 안 하셔도 속으로 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여러분이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좀 오늘 본문에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2절과 13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야, 말씀은 저 하늘에 있어가지고 누가 그걸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줘가지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줘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2절과 13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찬송가랑 합본이 되어 있지만 66권을 생각해 봐도 얼마나 두껍습니까? 열심히 읽어도 사실 1년 동안 읽기도 우리 바쁜 일상에서는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량이죠. 그 말씀을 보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도 많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참 우리가 그대로 살기가 무척 어렵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조금 다른 편이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12절과 13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고 아니면 저 바다 건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분명하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명령은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꾸 하늘, 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거리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어렵지 않다. 아마 이 말씀에도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는 난해한 구절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석을 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매우 쉽고 명쾌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여러분 한번 십계명을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을 정리한 도덕법이죠.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려우신가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쉽고 명쾌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21절 상반절에 있는 그게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먼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멀리 있지 않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충분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14절 말씀이 잘 설명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가까운데 어떻게 가깝습니까? 매우 가깝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깝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 입에 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제 입에 있습니다. 제 입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 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을 암송한 것을 읊조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한쪽 귀로 막 흐르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저장소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 마음 전부 다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몸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과 함께 이미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멀지 않죠.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하반절에 즉, 있은 즉, 그런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쉽지, 어렵지 않고, 그리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살 수 있어,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어 라고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듣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도 13절에서도 행하랴, 그리고 14절에서도 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유사한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14절하고 동일하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바울은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 곧 내가 전하는 말씀이다.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에서는 구약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그 복음 안에서 지금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인데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무겁다는 말은 부담스럽다, 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쉽고 우리 곁에 늘 너무나 가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라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서 분명히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 제 오늘 설교의 가장 큰 질문과 또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왜 이렇게 쉽다고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말씀을 들었지만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이 어렵다고 아예 그냥 내팽개치고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14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4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아주 쉽게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가능성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 가까이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다양한 반응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내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서죠. 하지만 성경은 쉽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냥 그렇게 살아봐.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이제 아주 오래전이죠.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슬기로운 감사 생활단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쓰는 그 모임을 온라인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을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걸 제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오픈할 때에도 하루에 5가지씩을 쓸 수 있으려나? 사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빠질까? 같이 할까? 고민을 조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같이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고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다 보니 5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냥 잊고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이게 무슨 감사거리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다 감사 제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적어도 또 적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범사에 감사했더니 그냥 말씀대로 감사했더니 정말 감사거리가 넘치는 게 우리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 사라지는 것이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일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셔서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상반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정말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되도록. 왜요? 그 말씀이 너무 쉬우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붙잡힌 바 된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뤄가겠다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이유는 대단히 단순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한다. 그 말씀이 일한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쉽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네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네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스토리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죠. 역대하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이 말씀에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무엇을 할 마음이 다윗에게 생겨난 것이죠. 야, 그 마음이 내게 좋았다. 하나님, 그 마음에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좋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막이죠. 성막이 모사 광야 시대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옵니다. 사실은 성막은 말이 성막이지 텐트입니다. 텐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사사시대를 거치고 어느 누구도 그 성막을 집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쉽게 말하면 성전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모셔야겠다. 거기에 위치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간직하게 되느냐? 다윗이 갖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재료를 많이 모으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에게 그것을 할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다윗에게서 또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역대상 1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그 왕조의 미래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듣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하는 반응입니다.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역대하 6장 8절에서는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할 마음, 주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함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감사할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에 그 마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이 생겨날 때 그 마음의 역사가 또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죠. 예, 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제 마음속에 무엇을 할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만큼은 1년을 준비하자 라는 마음이, 그렇게 할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11월 달까지 할 목표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이제 물질을 모으는 거죠. 조금씩 이 여윳돈이 조금만 생기면 모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한 달 거에서 뗄 수가 없는 일상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물질을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 안에 추수감사절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매월 계속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드릴 예물이야, 이렇게. 근데 제가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하기를 저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을 준비를 하면서 그 일대로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연초부터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물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면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긴 사람들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마음이 생겨나서 그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도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할 마음이 생긴 것과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네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할 마음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한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 사니까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물러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렵고 힘든 말씀으로 그냥 우리 곁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정교인 새벽 기도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힘들고 새벽에 안 나오게 되면 막 몸이 막 그렇겠죠.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무엇을 할까 하는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추수감사절이 있네. 아유, 감사절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해보자.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아이고, 내 조건은, 내 상황은 감사할 게 너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검사해보자 할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 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저 힘들지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 안에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한 우리의 요구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라는 말보다, 야, 그 말씀이 얼마나 쉬운데 그 말씀대로 해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끼지 마시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이 저녁에는 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마음이 생겨나도록 감동을 주시거든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